지난 6장에서도 뭐 죄의 종, 의의 종 나오고 했지만요.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영적인 것, 영과 육, 우리 죄와 의, 영과 육, 이제 이러한 대립 구도가 있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는데, 나의 죽는 것은 육과 죄와 육이죠.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건 영으로 태어나고 이제 의를 행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의를 행하고 영으로 태어나는 이러한 거듭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사건이 우리의 믿음, 칭의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장에서 죄의 종, 의의 종이 나왔는데,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죄에 속박되어 있었던 죄의 종이었다. 죄의 노예였다. 그러니까 죄가 주인되어서 끌려다니는,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자였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의로부터 자유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유했다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유했다라는 말은, 의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것은 의를 행했다는 걸까요? 안 행했다는 걸까요? 의로부터 내가 자유했대. 그러면 마치 의를 행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인과 노예,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내가 주인한테 매이지 않았어요. 자유해요. 그러니까 의로부터 자유했다. 의라는 주인에게 매이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의를 쫓아가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의로부터는 자유했고 죄로부터는 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로부터 자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죄의 종된 상태에서 예수님 믿고 나선 죄로부터는 자유해진다. 그죠?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라는 주인으로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자유하다 할 때요, 뭐로부터 자유했다라고 할 때 그 뭐를 내가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안 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 근데 이제 해도 된다. 그래도 나는 아무런 정죄를 받지 않고 이제 내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자유하다라는 말 속에서는 내가 그것을 안 하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쫓아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자유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분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60페이지에 이제 넘어왔어요. 질문 1부터 이제 볼 텐데, 이 11장은 주로 로마서 8장이 주로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장부터 8장이 성화의 내용이에요. 그 앞부분 3장에서 5장 한 중반, 5장 말미까지, 3장 중반에서 5장 말미까지가 칭의,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뭐가 나왔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다. 율법을 안 지키고 죄 아래 있다. 맨 앞부분에 1장 17절까지는 복음은 바로 이신 칭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딱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들이 맨 앞부분에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너희가 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를 짓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쭉 앞부분에 3장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를 믿어야 된다. 그죠? 믿음으로 들어와서 그래야만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제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칭의라는 말을 5장까지 합니다. 그 다음부터 5장 말미에서 6장, 7장, 8장까지가 오늘 나오는 8장이죠. 성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행함과 순종이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붙어 있는 믿음을 5장까지 말을 했다면 그 다음엔 딱 성화, 행함이 딱 붙어 있는, 로마서도 전체가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8장까지 해서 로마서 일단락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론 부분입니다. 이 바울이 쓴 책, 서신서, 편지가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뭐 고린도서, 뭐
갈라디아서 뭐 이렇게 쭉쭉쭉쭉 다 바울 사도가 쓴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의 서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부분은 이론 부분이 나와요. 교리 부분이라고도 하고 뭐 이론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것에 대한 실천, 행함 부분이 나와요. 근데 로마서는 8장까지가 이론 부분이고 9, 10, 11장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잠깐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막 내비치면서 이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을 쭉 설명을 해요. 잠깐 동안. 그 다음에 12장으로 딱 넘어가죠.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로마서가 끝나는데 거기가 실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좀 중간에 90, 11장이라는 어떤 중간에 삽입됐다고 얘기도 하는 그런 내용, 약간 좀 다른 서신서랑 조금 다르죠. 약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도인데 어쨌든 이론 부분이 8장까지입니다. 이론 부분을 바탕으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들 12장. 그래서 실천으로 쫙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까지가 이론 부분인데 5장부터 8장까지 거기가 성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에서도 믿음이 있고 성화, 행함이 같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선거입니다. 절대 뭐 믿음만으로 이런 것이 아니죠. 로마서도 분명하게 행함을 벌써 성화를 강조해놓고 이론이 끝나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서 실천을 그것에 대해서 쭉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믿음만으로 막 뭐 오직 믿음 해갖고 뭐 행함을 죽여놓는 이러한 예정론이나 이 개혁주의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에 로마서를 제일 많이 쓰는 편인데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어쨌든 그랬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예, 8장이 그 가운데의 마지막 부분이죠. 성화의 6, 7, 8 이렇게 되는데 그 8장이 이번 과에서는 이제 주제가 되는 건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6이 아니라 0으로 들어간다. 6장에서 뭐였죠? 죄가 아니라 의로 들어간다. 요쪽이었죠. 8장, 7, 8장은 6이 아니라 0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1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착각하기 쉽잖아요. 말 갖고 딱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정죄함이 없다. 어떤 죄를 져도 예수 믿기 때문에 정죄함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되어서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말인가. 이것이 맞죠. 그죠? 우리가 안 짓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자, 질문 3번.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그것은 죄를 지어도 면책 특권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인가? 아니면 죄를 짓는 성품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죄를 져도 괜찮다가 아니라 안 짓게 됐다. 그래서 해방됐다, 자유하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하게 됐다. 이제 그걸 안 한다. 이렇게 우리가 딱 인식을 해놓고 외워놓으시면은 이제 앞으로도 분별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자, 1번 말씀, 거기 로마서 8장 이제 1절,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딱 앞에 나오죠. 이 말씀이. 그러면서 이는 왜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를 거기서 꺼집어냈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고 죄와 사망의 법이 뭔가 이제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기 쉬운 건 생명 또 사망이 대조가 되죠. 물론 이제 생명과 성령, 생명이 앞에 나왔고 죄와 사망, 사망이 뒤쪽에 나왔지만 이렇게
딱 이런 대칭, 딱 이런 대칭으로 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대인들 그런 대칭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데칼코마니인가 뭐 이렇게 딱 붙으면 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명과 사망이 일단 대조가 돼요. 이쪽은 생명 쪽이고 저쪽은 사망 쪽입니다. 이건 뭐 알기 쉽죠. 그 나머지가 뭐죠? 성령의 법, 죄의 법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법, 죄의 법. 자, 이것은 이제 성령이 나왔어요. 성령의 법, 성령.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어가서 육과 죄가 죽고 영과 의로 거듭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죄가 나오죠. 육과 죄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죄를 짓게 된다. 영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법, 죄의 법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대칭이 남았는데, 영의 법, 죄의 법, 영의 법, 죄의 법, 내지는 의의 법, 뭐 죄의 법, 영의 법, 육의 법,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절에 뭐냐면 7장 말미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내면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여기서도 나오죠. 이제 내가 육을 쫓으면 죄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법, 의를 쫓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흔히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죠. 아이고, 나는 그냥 어차피 두 가지 다 가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 나는 두 가지, 뭐 하나님도 섬기면서 죄도 섬겨.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의 자리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왔다 한다면 이제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인데 내가 계속해서 육신의 상태에 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육에 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7장의 앞부분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깨달았다는 내용이 맨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육신에 있으면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가? 이런 정죄함을 왜 받는가?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은 또 그 7장 그 앞부분에 7장 18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해서 율법을 행할 수 없게 되기에 죄를 더욱 죄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육신에. 우리 육신을 쫓아간다는 것은 이제 의를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 이 땅의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의 것들, 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자기중심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땅의 것들, 이런 것들을 쫓아갔을 때는 결국에는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럼 영을 쫓는다는 건 뭐죠?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한 것들, 하나님 중심적인 것들, 하늘에 마음을 둔 모습,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쫓아가고 구원을 바라보고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가 율법을 행하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7장, 8장에 걸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육신을 쫓아가면 안 된다. 마음, 영, 이걸 쫓아가야 이제 너희가 해방이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의 법에서.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영을 쫓아가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이 법, 이것이 이제 믿음의 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육을 쫓아가고 죄를 쫓아가서 사망으로 나아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게 해방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막 육을 쫓아가서 그러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걸 죽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못 박았더니 영을 쫓아가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죄와 죄를 짓고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 법에서 너를 해방되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제대로 이제 가지고 간다면, 믿음을 제대로 보이고 간다면, 여기 이렇게 해방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자유하다 할 때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이 여기서 계속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잘못 이제 우리가 해석하거나 적용해서 잘못된 길로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되지 않고 그 죄가 지옥 심판받는데 아무 효력이 없다는 뜻인가? 아니죠. 그래서 3번, 지금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었기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치해법권 같은 생각들을 한다. 의롭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나는 예수님 믿을 거니까 저절로 의로워질 것이고 적당히 회개 정도만 하면 되겠죠, 이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경우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죄져도 괜찮다고 하고 나중에 회개된다라고 하고 나중에 회개도 안 한다는 겁니다. 회개가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진심 어린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라는 기준을 삼아놓고 그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진심 어린 회개를 하지, 저도 괜찮아하는 걸 장난식으로 회개를 하더라도 껍데기식으로 율법식으로 그냥 대충 하고 안 하던가 해도 그 정도고, 우리 상급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행함을 갖고 순종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상급을 위해서 했다가는 안 행해요. 행해도 대충 하고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완전 성화로 나아가지는 않아요. 적당히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점점점 허물어져요. 그것도요. 점점점 허물어집니다. 그나마 좀 했던 것들도요. 나중엔 겸손의 표현을 하죠. 에이, 무슨 상은 무슨 상이야. 아유, 난 구원만 받으면 돼. 천국만 가면 돼. 100% 흘러갑니다. 거의 100%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거든요. 얼마나 미혹이 심한데 마귀에 다 뺏겨갑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나도 행해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행해요. 결국에 안 하게 제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향해 갑니다. 이게 진심 어린 행함이 될 수가 없고 진심 어린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완전하라, 내가 명하노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할 때에야 진심 어리게 행하거든요. 하나님을 또 기준 삼아서.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안 행합니다. 행해도 이게 대충 행해요. 점수도 낮은 데다가 그 행하는 그 질 자체가 떨어져요. 온전치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해서 결국 안 하게 되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던 이유가 있죠. 각박해서,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나를 중심으로 너희들이 믿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진심 어리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완전하니까 매정하고 각박하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의인으로 인정되었기에 더더욱 죄를 짓지 않아야 함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들 됐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속이기 쉽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푸근하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상당히 듣기 좋아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말을 하면 각박해 보여요. 아니, 뭘 이렇게, 바늘을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의인이 되었다면 내가 의를 행하는 자리로 당연히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이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6장부터 8장까지. 너희가 행여라도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또 흐지부지 그럼 대충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착각할까봐 장황하게 얘기를 해줘요. 6장부터 8장까지 6과 0에 대한 얘기를 막 해가면서요. 그 12장 넘어와서 실천의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쫙 해서 16장까지 이제 마지막 장까지 쭉쭉쭉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 행함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합니다. 로마서도요. 3장부터 5장 잠깐 거기가 칭의 부분, 믿음 부분이고요. 행함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 우리 놓쳐서 안 되겠습니다. 자, 5번 말씀,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홀이라도 길을 가다가 이제 원망 들을 만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으면은 그 제사를 뭐 이렇게 드리려다가 다 내려놓고 먼저 화해하라 뭐 이런 말 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어쨌든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아야만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번. 비록 그가 예수 안에 있어도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았어도 같은 말이죠.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 믿었다, 칭의를 받았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에베소서 말씀을 드릴 때 에베소서 1장은 공동체 예정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근데 1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매 절에 나옵니다. 매 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고 얘기하죠. 우리라고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맨 마지막 부분에 교회와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는 몸된 교회를 뒤에 딱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예정의 실체라는 것 1장에 말씀된.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공동체를 예정해 놨다는 것이 바로 1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절대 개인 예정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정죄함을 받는다. 그죠?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착각하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짓는다. 죄를 짓고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았다. 그 교리 믿으면 모두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8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나오죠.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 육을 쫓아가면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의 행실을 죽이면 맨날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니 우리가 이제 그때는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이제 아까 영이란 말만 나왔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옵니다. 성령 말씀이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씀이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영을 쫓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러한 자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그래서 육을 쫓고 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고 의를 쫓고 이것이 우리 이 6장에서 8장 계속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자, 9번. 정죄함이 없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죄를 짓던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이게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 예수님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영으로 다시 살아나고 거듭 태어난다. 거듭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는구나. 자, 그럴 때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다. 그리로 나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 영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먼저 그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걸 변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죠. 우리가 영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영에 들어갔죠. 죄 안 지니까 우리 거룩하죠. 영과 거룩의 자리에 있을 때
거룩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거룩하지 않을 때는 거룩한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럽고 거룩한데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반드시 영의 자리에 들어가고 거룩의 자리, 의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와 영. 이게 거룩과 영. 그러면 거룩의 영, 성령, 거룩할 성, 영자.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원어적으로도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으라고 해도 안 짓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될까? 왜 율법이 안 지켜질까 했을 때에 답이 여기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봤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죽고 육에 대해서 죽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죄가 구역질이 나고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니까 자꾸 막 하라고 해도 싫은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목욕을 싹 했는데 막 더러운 거 만지라고 그러면 싫잖아요. 막 더러운 거 만지라고 그러면 목욕을 싹 하고 나왔는데 그런 거 느낌과 똑같겠죠. 우리가 늘상 그 자리에 있는데 더러운 걸 자꾸만 죄를 갖고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면 싫은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싫어하시고 우리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 의를 행하는 자리로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었을 때에 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지 죄져도 괜찮다라는 것이 죄져도 그래도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10번 우리 판사 말씀. 자, 아버지가 비록 판사요 또 자기를 재판에서 빼줄 수 있는 권력가라 하더라도 그 아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판사인 아버지의 얼굴을 빛내는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죠? 우리 아버지 판사니까 내가 그냥 막 살아도 그냥 감옥에 넣지 않겠지 이렇게 재판하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더욱이 인간은 또 비리상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점점 개혁이 돼가고 있죠. 사회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을 바꾸질 않습니다. 불공평하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사람들이 그죠? 막 데모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러잖아요. 왜 당신 대통령 아들은 왜 봐줍니까? 하면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더 분명하죠. 더 분명하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공의라고 합니다. 정의, 공평, 정의롭다, 공평하다, 앞뒤가 공의롭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인이요. 그 죄에서 꺼내주어도 또 죄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자라면 그런 자를 어떻게 천국 들여보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자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지 않는다.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를 데리고 가신다. 예. 계속 죄 짓는 자를 어떻게 천국에 들여보내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 다 어지럽혀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변화라는 겁니다. 다 변화라는 것.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예, 12번. 지금까지 교회는 잘못 가르쳐 왔다. 죄를 지어도, 계명과 율법을 어겨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당하지 않기에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가르쳐 왔다. 심지어 자살을 해도 택함 받는 자는 천국 간다고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친다. 자살을 해도 그냥 예정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냥 다 구원받는 거야. 예정론의 폐해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자살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아주 예정론의 대변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우울증이 있다고 목사님이. 그리고 또 남아있는 성도님들은
과거에 찍어놓은 영상을 갖고 또 예배드리고 이랬던 이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살을 하고 이런 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죽인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도 없고, 그냥 그건 바로 지옥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잘못된 이러한 교리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62페로 넘어가세요. 13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왜 주셨는가?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8장 초반에 죄를 이기고 더 이상 죄짓지 말고 100%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정죄당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절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거기서 해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젠 육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짓고 사망으로 나아가는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또 1절, 2절 말씀이 나왔고요. 3절, 4절, 8장 3절,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죄를 정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죠. 죄와 함께. 우리도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좇지 않고 십자가에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 되겠고요. 율법의 정신 같은 것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 뭐 거룩과 사랑, 십계명에 들어있는 것이 다 그런 것이죠. 사랑과 거룩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결국엔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할 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에 있으면 우리가 계속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영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그렇게 계획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다시 재창조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이 살아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죄를 져서 내가 육에 매이고 이제 죄를 짓는 자리로 계속 나아갔던 자리에서 그것이 한번 하나님의 창조를 하시고 인간의 어떤 타락이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시사 이제는 육이 아닌 영을 쫓는 존재로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재창조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는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부활. 다시 우리도 태어나는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진짜 완성되는 창조는 재창조 쪽이에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그래서 그 나라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주인이 되는 그 나라가 이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이걸 다 이제 보시면서 예수님을 딱 통하여서만 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루신 것이죠. 과거에 그러면 우리 그 구약의 인물들도 메시아 약속은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인간이 타락을 한 다음에 이 가죽 옷을 입히셨잖아요. 거기에 메시아의 약속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메시아 언약은 계속 흘러가요. 구약에서도. 그것이 아브라함 때도 흘러가고 이삭, 야곱 쭉 해서 다윗
구약의 인물들도 그래서 뭐 히브리서 같은데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봐도 그렇고 본 거예요. 미래의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그때는 뭐 율법이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 이전, 아브라함도 모세 이전이지 않습니까? 모세 이전에도 믿음의 법이 먼저 존재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율법을 주셔서 율법이 들어왔고 유대인은 이제 선택받은 민족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라는 자가,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해서 이겼다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탄생이 됐어요. 진짜 아브라함의 조상이지만 그 손자 때인 야곱 때에 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름이 바뀌고 그 12아들로 통해서 이 민족이 형성이 됐는데, 하지만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구약의 인물들도 이제 믿음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분명하게 모세 이전인데도 그들은 십계명에 준한다고 볼 수도 있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종의 모습, 행함의 모습을 그때도 보였어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 구원에 들어간 자들이 됐죠. 그래서 구원에 들어간 소수들이 구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인물들이. 근데 그런 것과 똑같아요. 어쨌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이 재창조된다는 것은 타락 이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도 원래 주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본격 시작되고 본격 전 세계로 나가게 된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재창조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재창조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겠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항상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따라가고요. 1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아들이라 하더라도 죄가 있다면 정죄하고 심판하신다. 죄가 있는데도 자기 백성이라 해서 덮어준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공의 말씀 나오죠. 정의, 공평, 이게 될 수 없어요. 자, 다만 자기 백성에게 특혜는 있다. 뭐냐 하면은 그것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사도들을 보내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지는 않는다. 기회는 주시겠죠. 기회. 근데 우리가 빨리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들어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죄를 회개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막 무시하거나 또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막 괜찮아. 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계속 죄를 지으면 이제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어쨌든 기회는 계속 주십니다. 기회는. 근데 기회도 우리가 참 깨어 있을 때요. 영의 자리에 있을 때의 기회도 기회인 줄 알지. 내가 육의 자리에 들어가고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성경에서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번 우리가 삐끗해갖고 한 번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가기 쉽고요. 더 가기 쉽고 이렇게 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완전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늘 있어야만 깨어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기회를 주실 때다. 아차! 빨리 회개하고 이게 부익부예요. 영적인 부익부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걸 내가 흐트러뜨리고 틈을 주고 방심하다 보면 존다고 하죠. 깨어있는 거 반대. 잠을 잔다. 영적인 잠을 잔다 한다면은 이제 미끄러져서 점점 내려가요. 그럼 가면 갈수록 무뎌져요. 감각이. 아무리 기회를 줘도 못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저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된다. 막 잘 안 된다. 그건 내가 많이 이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막 무뎌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기는 해야 될 거라는 건 나도 알긴 알겠는데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가죠.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를 기준 삼아요. 자기가 안 되는 것도 기준 삼아서 그걸 자꾸 또 회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죠. 지금 당신은 어마어마하게 무뎌져 있기 때문에, 육의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 근데 분명히 절로 가야 된다는 건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기준 삼지 말고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걸 안다면 그걸 기준 삼아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날 며칠이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가슴을 쥐어짜고,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 내가 돌아갑니다. 탕자가 이제 막 정말 얼굴 들 면목도 없이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돌아갈 때. 그래도 갈 때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하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쥐어짜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몇 날 며칠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 너가 드디어 정신 차리고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막 버선발로 신발을 던지시고 쫓아나가서 맞으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근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기준을 삼아요. 아니,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면서 옆에 또 안 되는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그 사람들 딱 만나요. 그러면 말이 딱 통하거든요. 그들을 딱 붙들고 안 되지. 맞지. 우리가 맞지. 그러면서 붙여버려요. 그거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함께 지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주실 때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죽는 길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 기회가 왔을 때에는 정말 겸허한, 그러니까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 겸손과 순종. 이게 엄청나게 이 성경에서도 보면 요구하시는 것이죠. 절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낮아지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애통해하고 팔복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내가 의를 행하고 싶은데 그렇게 배고파. 줄이고 막 목말라. 배부르게 하실 것이요. 의의 자리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러한 것처럼 늘 낮아져 있고 애통해 할 때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흔히들 아유 괜찮아 왜 이렇게 아유 째째하게 굴지 마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내가 너 친구 삼아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경거망동하도록 친구를 삼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구 삼아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친구 삼는 게 아닙니다. 하도 하나님이 기특하니까 그래 너희가 너 친구까지 삼아줄게. 그럼 그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자라면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아닙니다 하죠. 아닙니다 하면서 내가 친구 삼아줄게 하는 친구지. 이 성경에 친구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니 하나님 친구라면서요. 하나님 뭐서 막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참 보면은 참 이 마음이 이렇게 참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말씀 참 좋더라고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밭에서 막 일을 하고 들어간 사람한테 주인이 밥상 딱 차리고 있는데 종에게 와서 예? 너 이렇게 뭐 좀 밥 먹고 이러겠냐? 그래서 뭐 그냥 계속해서 와서 종의 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살해하겠느냐? 당연한 종의 위치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자세들 항상 낮아져 있잖아요. 항상 낮아져 있고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도 붙들고 깨어나고 다시 돌이켜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 기준 삼아갖고 자꾸 제쳐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다 기회도 놓쳐버리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가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1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예,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예, 여기서도 나오죠.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과 영이 딱, 육과 영이 딱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아까 육신의 일을 막 쫓고 이런 사람, 그 육신의 생각을 늘 하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간대요.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내가 육을 쫓으면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여기 이제 딱 답이 나왔죠. 우리가 육을 쫓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에,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이 8장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7장부터 이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육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육은 이 세상, 이 땅,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걸 말을 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꾸 마음속에서 교만함이 올라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아까 겸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돼요. 자꾸 내 마음속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대꾸가 막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죄 안 져요? 뭐 이런 거. 괜히 따져. 막 따지는 이런 자세들. 네.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을 맨날 받아쳐요. 받아치고 반발하고 이런 것이 자꾸 생깁니다. 육을 쫓아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땅,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자기중심적인 것을 늘 십자가에 못 박고 들어가서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영원한 것들, 당장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의 마음에 두고 그렇게 내면적인 것들,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쫓아 나아갈 때 성령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서 이렇게 정말 진정 의의 길로, 이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성도가 범죄해도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 죄로도 지옥에 떨어진다. 당연하죠. 성도가 안 져야 될 걸 갖고 죄를 진다? 그건 성도가 아닌 것이죠. 자기가 칭의의 자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옛사람으로 또 돌아간 거예요. 그럼 옛사람이 받을 형벌인 이 지옥에 가는 것이죠. 자, 나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과거 범죄한 것에 대하여 예수의 피로 한 번 용서받으면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죄로 정죄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죠? 한번 예수의 피로 과거 범죄한 죄로 용서를 받았다면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죄로 정죄할 수 없다. 그만큼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아서 이렇게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서를 받았으면 그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다시금 우리에게 지어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고 영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내가 벗어났구나. 나를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저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요. 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이렇게 반발해요. 나는 지금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예수 잘 믿어요. 교회도 잘 다녀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맞죠? 내가 틀립니까? 사실 답은 뭐예요? 틀린 거예요. 당신이 지금 틀린 상태에 있습니다. 영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영의 자리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그럼 빨리 회개해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영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랬을 때에 다시금 이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성화의 거룩의 자리에 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입니다. 늘 십자가 못 박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죽이고 이거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딱 고정해놓고 다른 주변을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봐서 내가 잘못됐구나. 기준은 말씀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말씀은 분명히 옳은 진리의 말씀이고 딱 기준인데 내가 잘못됐으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나를 들여다봐야죠. 자꾸 사람들은 나는 옳다고 딱
고정시켜 놓고 다른 걸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들이 자꾸만 나오고 그 만들어 놓은 교리에 내가 쫓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절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 기준입니다. 난 저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나를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일만 하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결코 정죄받을 일이 없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일, 영적인 일, 이러한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영을 쫓아간다,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뜻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한 권력을 사용해서 죄 없는 것으로 무마시켜주는 것이다? 아니죠. 2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 짓던 성품은 다 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예수와 연합이 나왔죠. 그래서 내가 죽어요. 죄 짓던 성품. 십자가에 연합했고 성령의 인도함은 부활에 연합된 거죠. 거듭난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성화 부분에 계속 나오는 건데 이제 우리가 칭의 때부터 우리는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성화까지 이어져 간다는 것. 명심을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아시면서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